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연히 무언가를 본다든가, 우연히 누구를 만난다든가, 우연히 어떠한 것을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등 우연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섭리는 무엇인가요? 섭리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가장 느꼈던 때가 바로 목사가 되었을 때입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기도원 원목으로 계셨기 때문에 기도원에 자랐고, 또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신 이후에 신방도 다니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우연으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우연으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삶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인생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룻기 1장 후반부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은 채로 모압에 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와 룻의 상태는, 그 상황은 어떠합니까? 1장 21절에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을 갈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가진 것 모두 잃은 이 나오미의 신세. 아마도 나오미는 굉장한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느리 룻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빈털터리 실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시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룻이 생각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워오는 것이죠. 룻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워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성경 기자는 룻에 대해 소개할 때에 모압 여인 룻이라고 소개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이방인 신분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룻이 밭으로 갔을 때 이삭을 줍는 것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야지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율법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 이런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들을 거둘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그런 법이 있었지만 밭의 주인들이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 받는 어떤 형벌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곡식을 거두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룻이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가난한 자들, 과부들을 또 무시하고 또 학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밭에 나가 우연히 가게 된 밭은 어디인가요? 바로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맨 처음 2장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에서 유력한 자라는 뜻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좋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소위 말해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2장 서두에서 이렇게 룻기 기자가 보아스를 소개할 때에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또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한 이유는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나눌 때에 다루게 되겠지만 보아스가 고엘, 곧 기업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룻에게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 필요했고 우연히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사람의 밭을 가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절을 보면 마침 바로 그때에 놀랍게도 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룻이 지금 밟고 있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밭에 등장한 것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시선은 곡식을 베는 곳에 다른 여자들 사이에 있는 룻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환에게 룻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흔히 이 장면을 어떤 남녀 간의 로맨스적인 시선으로 남녀 간의 로맨틱한 만남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시 여성들은 독립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볼 때에 밭에 처음 본 낯선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그런 시선이 갔던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에게 속한 여인이냐라고 보아스는 물어본 것입니다. 보아스의 질문에 사안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룻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이고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안의 룻에 대한 정보를 듣고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는 룻에게 다른 밭을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룻의 안전까지도 보장해 줍니다. 다른 소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 걱정 말고 여기서 편하게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룻이 밭에 나서기 전에 나오미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이것은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로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베푼 너무나도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왜 이렇게 과한 은혜를 자신에게 베푸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뒤이어 보면 룻은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뭐라고 보아스는 대답하나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너의 헤세드, 인애를 내가 분명히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그 헤세드에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봤을 때 문자적으로는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2장 1절부터 13절 이야기 가운데 마치 누군가가 모든 일을 통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연까지도 또 사람의 시선과 마음까지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냥 막연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더욱 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때로 응답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든지 간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래서 왕의 진노를 사서 왕 앞에 소환됩니다. 왕의 풀무불의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환난과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그전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잘 기억하다가도, 잘 믿다가도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텅 비어있는 나오미와 룻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아스를 만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섭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헤세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룻의 나오미에 대한 헤세드,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윗의 집안과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의 룻의 모습, 룻이 받은 그 은혜를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잘못 적용해서 내가 또는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선물, 큰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연이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